예,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선중이 옷 갈아입고 노력 많이 했네. 예, 감사합니다.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벌써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인데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방송팀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계속 울림이 하울이 계속 생기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으면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인생에게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성들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한계,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들 내가 쉴드를 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흑암세력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밖에서 공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사단이 여러 방해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받으면 알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쉴드를 치는 겁니다. 적당하게 은혜를 받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깊이 박혀 있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를 앉아 있지만 그 52주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을 관통한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메신저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메신저 또 아직 좀 부족한 메신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메신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우리 굳어있는 양심, 굳어있는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그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빛이 관통을 할 때 저 물속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빛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을 꿰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장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그나마 꽤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온라인으로 드렸든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왔었던가,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아니면 내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해봤나. 오늘 은혜가 되니 하고 얘기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져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과 내 삶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찔림이 되고 양심이 가책이 되고 내 삶의 자세를 그쪽으로 틀어서 어떻게든 발부둥 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게 말씀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면 2022년 새해의 새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는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 중에 이 본문의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이렇게 입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종려주일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한 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날이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불과 이제 한 5일 이 정도 남아 있을 그런 무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기입니다. 요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마냥 즐거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갑자기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제자 둘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풀어오라. 주인이 아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귀 새끼 주인에 관한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하필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입성 장면에 누굴 필요로 하시냐?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지금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리다. 새끼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새끼는 매여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수하다 이런 표현도 쓰시지만 여하튼 있는 그대로 본다고 얘기할 때에 아무 능력이 없는, 뭔가 할 수 없는, 심지어 매여 있는 바로 그런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대요.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친히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풀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가끔씩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좀 괜찮은 화려한 대단한 이런 것들 많을 건데 하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복음에 깊이 대면하지 못하거나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비교를 가지고 자기를 체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좀 열심히 자린도 받는 저 장로님들하고 몇몇 분 귀하게 쓰임 받고 나는 교회에서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참으로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같은 나귀 새끼 같은 이 연약한 자를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때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니까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모섬이었어요. 모섬이었는데 이 주인의 이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덕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금산 지방의 유지였어요. 아주 돈 많은 유지였는데 이 조덕삼의 모섬 노예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둘이 비슷한 시대에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과 노예가, 주인과 모섬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누가 설립했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임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누가 장로로 뽑혔냐? 이자익이 장로를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에서 15이나 많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노예 모섬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장로로.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충성봉사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밑에 주인이 교회에서는 그 밑에서 돌보는 이제 이렇게 컨트롤 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제에 이제 했을 때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장로가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릇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줍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원래 조씨가 그래요. 보내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 목회자를 자기 교회에 청빙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를 단임 목사로 모시고 이분은 장로로 충성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셨냐면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전부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바람 불었던 게 뭐냐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해방을 맞이했어요. 교회가요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신사참배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하는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뭐 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신사참배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도왔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전국 교회가 떠들썩할 때 그 교회를 재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유일하게 3번을 총회장을 영입했던 분이 이분이시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각 노회장을 아니 금산 사람이 충청도 노회장, 전라도 노회장, 경상도 노회장까지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재건했던 인물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때도 끝까지 농촌에 남아서 아주 본보기로 사역을 했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모섬이었어요. 모섬. 내 같은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내 같은 거, 우리나라의 모섬 정도의 분위기면은 여러분 우리 뭐 잘 기억 못 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를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거의 뭐 정식적인 이름도 없었지 않습니까? 뭐 돌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드린.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는 리더십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로 살다 보니까 그 완전히 무너졌던 그 한국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초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저 연예인들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봤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봤다고 하면 얕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안에 푹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여전히 또 지금 매여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귀 새끼일지 모르나 그런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쭉 보시면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좀 예의이고 싶은데 200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합니다. 전 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자들이 희한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내보일 게 전혀 없어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택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천하니까 안 되고 약하니까 안 되고 없으니까 안 되고 미련하니까 안 되고 라고 스스로 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데 내가 미련해서요. 아니 내가 쓰겠다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미련해서요. 아니 내가 쓰겠다니까. 그래도 내가 미련해서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모세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간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초이가 아니라 차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게 태어나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거지로 이제 살았습니다. 여자가 청소년기에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는 밤 동냥하고 밤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자다가 이 사람이 유일하게 희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는 거래. 그래서 자살 3번 시도를 합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런 사람이 죽지도 못하고 틀림없이 뭔가 있지 않겠나. 이 환경을 좀 벗어나고자 막 발버둥 치다가 정말 귀중한 어떤 분의 도움으로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을 가서 미국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없다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이제 동양인이고 얼마나 차별받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또 보통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죽음만이 희망이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다가 어느 날 한인 교회에서 하는 그 부흥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를 참여했다가 그 부흥회 때 주시는 그 말씀에 진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슴에 탁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흑인들, 수백 명의 노숙자들, 흑인 중에도 수백 명의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아주 귀중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기 약했던 건 누구보다도 이해하잖아요. 노숙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그 노숙자의 삶에서 지금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바뀐 거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밀어주는 사람 이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에스더라고 하는 그 분을 그 거지 소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쓰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항상 맴돕니다. 여러분, 몇 개월 신앙생활 하면서 맴도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을 맴돌고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안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몇 개월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몇 년 동안 늘 관리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어찌 그 유독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는 아니마냔 말이에요. 아니맙니까? 아닙니다.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힘들 건데 그만하면 됐을 건데 계속 부인하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닐 건데 먹어봤고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 재미있습니까? 저 가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흘러넘칩니까? 아니잖아요. 해보면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자격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도 철저하게 우리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게 전부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하지만 쓰시겠다 하면 우리 자신을 나 같은 걸 쓰신다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우리 어제 보니까 선물을 성경 암송 카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아주 지혜로운 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 카드가 중요하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만 30년 됐네요. 예, 91년이었으니까요. 만 30년째 파편을 안고 살고 있는데 제가 가슴에 성경 암송 카드에 이제 폭탄 파편이 맞아서 제가 살아나고 나서 군대 배드에서 누워가지고 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왜 나 같은 거를 살리셨죠, 하나님? 제가 볼 때도 저보다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환경 좀 괜찮고 예? 부모님 다 계시고 그리고 집안 돈도 좀 있고 머리도 좀 똑똑하고 공부도 좀 하고 외모도 좀 수려하고 외모가 수려하지 못해도 말하면 막 모여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현민 장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예, 제가 30년째 봐오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많아. 뭔가 끄는 게 있는 것 같아. 예, 모여드는데 여튼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쭉 모여드는 것 같아. 그건 제가 볼 때 달란트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나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춘대 빼대에 제가 9개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하필 왜 나 같은 걸 고르셨습니까? 좀 괜찮은 인물들이 제가 봐도라도 주위에 많은데 100명 중에 제가 스스로 등수를 매기라고 하면 뒤에 90등까지는 안 돼도 한 80등 정도? 내 뒤에 한 20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나 같은 거를 부르셨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그 20년 동안 폭탄 맞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 열심히 불과 몇 개월 전에 군입대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제 인생 최고의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군입대를 했는데 뭐가 대단한 게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도 아무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암송카드에 파편 박힌 채로 딱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을 못 하겠어요.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중에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던질 이유가 없어요. 살린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거의 맞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양심이 내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내 살리신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게 맞으니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발견한 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제 마음에 정말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꿈꾸고 달려왔습니다. 30년 지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르심이에요.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참 저 밑바닥 인생인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러요. 어쩌다가 섞여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콕콕 집어가지고 우리 같은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할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타임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할 때에 어린 나귀의 새끼가 필요한 겁니다.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거절한다,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냅다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죠. 제발 쓰시옵소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확인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자들이라고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임자들 아마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임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예수님 친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가 주인 그 주자입니다. 마스터라고 하는 주자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가 주라고 쓴 예는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전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 내가 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딱 여기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이 똑같은 내용이 평행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딱 한 번 내가 주다라고 얘기한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앞에 공식적으로 당신이 만유의 주인인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놓고 명령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갑자기 제자들이 둘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차를 세워뒀는데 갑자기 어떤 두 명이 나타나더니 한 명 운전석에 한 명이 조수석에 딱 앉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니 뭐 하냐고 지금 도둑질이잖아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뽑은 새 차, 벤츠 이런 게 새 차 있는데 좋은 새 차가 있는데 아니면 귀양 뭐 차를 얘기할 때 뭐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 최고의 차를 뽑았다 칩시다. 영끌 해가지고
쫙 샀다 칩시다. 엄청난 걸 샀는데 갑자기 저기 둘이가 쫄래쫄래 오더니 한 명이 운전석에 문 탁 열고 앉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아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주님이 쓰신대요. 그래요? 같이 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역사상 가장 귀하게 받았던 이름 없는 제자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오케이, 가져가세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임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닥 넉넉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자들이 여러 주인들이 한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닥 대단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다고 얘기하면 때로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이 다른 데 보면 어미 나귀하고 같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예를 들면 집 안 사고 연끌 해가지고 자동차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가치 없는 함부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수준의 물건은 틀림없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의 주인의 신앙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적어도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적어도 그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에 이유가 있으셔서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에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에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당연히 드려야지. 이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지. 그게 나귀 새끼의 주인의 그 임자들의 신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때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 같으면 이럴 수가 있었겠나?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이를 갈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아니면 조금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오랫동안 그걸 묵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나를 놀렸던 놈, 아직도 기억나거든. 제가 맞아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내 앞에 있던 이 친구가 있어요. 얘가 좀 덩치가 우락부락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가 쟤를 한 2대인가 때렸거든요. 예, 지금도 만나고 싶어요. 한 40년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안 맞아봐서 그래도 몇 대 맞은 사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주거나 조금만 아프게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또 어떻게 조금 손해본 거 주유소에서 1,500원 넣었는데 조금 가니까 1,450원이라 이런 생각 안 납니까? 쏘갔구나 이런 생각 나잖아요. 왜 하필 기름은 항상 그런지 모르겠어. 기분이 나쁘고 어쩐지 이상하게 생겼더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이런데 생각해보세요. 가서 가져가겠대. 뭐 돌려준다는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져가겠대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남는 거 드리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부조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푼돈 남아 도는 걸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12일조를 왜 드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목회자들한테 12일조를 꼭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중엔 그게 구약의 예법이라 지금 안 드려도 된다 이러니까 조회수가 그 목사님 얘기한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라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잘 됐다면서 10의 1조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셨다. 내 모든 걸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을 세금 떼고 드려야 됩니까? 안 떼고 드려야 됩니까? 이런 수준은 그 질문하는 수준 자체가 왜 질문합니까? 안 드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머리 써서 10의 1이라고 한 형식은 지키고 싶은데 잔머리는 굴르고 싶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좀 믿음 있는 분들이 더 도전해서 10의 1을 드리고 10의 3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10의 9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좀 너를 쓰겠다. 너의 소유를 쓰겠다. 너의 인생을 쓰겠다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말씀이 혹시 없으셨나요? 만약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 내 전부 내 목숨을 주고 네 목숨을 달라.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 그 동의는 뭐냐면 그가 그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으니 네 목숨 나한테 다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동의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 그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셨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 목숨 주님께 드린 게 당연하죠. 그게 믿어져서 동의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런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당연히 주님 뭔가 야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지 않을 리가 있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창조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 이삭 드렸을 때에 그 옆에 어느새 이렇게 뿔이 걸려있는 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느새 충분히 갑자기 이렇게 저기 야생에서 놀던 나귀 새끼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분이 불쌍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믿는 아무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전부를 드리는 자기 전부일 수 있는데도 전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전부를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이 임자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부분 작은 부분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부분을 쓰겠다. 네 인생을 쓰겠다.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심하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에 누차 얘기하십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왜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시면 그 순종의 기쁨이 계속 나와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어쨌든지 섬기는 위치에 항상 있었습니다. 베푸는 위치에 항상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돈 잘 버는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같이 다녔던 동기들 밥 제가 다 사주고 식사할 때 제 기억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90% 이상을 제가 샀던 걸로 기억납니다.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기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본인은 본인이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예. 심해가 아니었기를 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항상 어떻게 하든지 항상 베푸는 쪽으로. 저는 지금도 베품을 당하는 게 여전히 불편합니다. 누군가 뭐를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고 항상 불편해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 항상 베푸는 쪽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나라를 모든 세계를 다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뿐만 아니라 허락하시면 사람이든지 경제이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소유이든지 여러분의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중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자고요. 쓰시겠다고 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응은 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2021년 마지막을 통과하면서 2022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이런 일에 이 부분을 써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그게 시간이면 그것이 물질이면 자녀이면 그 무엇이든지 주님 쓰십시오. 제발 좀 써주십시오. 딴 사람 거 쓰지 마시고 기왕이면 제 걸로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히 나를 쓰십시오. 영원히 우리 인생을 쓰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기도회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거죠. 미련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겉옷을 얹어 놓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겉옷은 가장 귀한 것을 뜻합니다. 예,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겉옷을 벗어 이렇게 앉게 하신다고 얘기한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가실 때 자기 겉옷들을 땅바닥에 막 백성들이 땅바닥에 그리고 종려나무 가시 이제 그 영광의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것을 땅바닥에 탁 그래가지고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시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함께 고함 호산나 지르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환영을 할 때나 높임을 할 때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환영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쓰임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 그런데요. 이 시편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6월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됐을 때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6편의 이제 순례시를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118편 25절 26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시편 118편 25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놀라운 찬송을 하면서 사실상 찬송의 대상을 본인들이 찬송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그 환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이런 우를 이 사람들이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외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부분들,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한 수많은 것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깊이 있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 이 단어,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하나님 나를 아시고 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30분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행위입니다. 영원한 행위.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 이렇게 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선교사님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답답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해결되는 시원함은 없겠죠. 계속 목마릅니다. 저기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그 접근선이라고 하는 천고지 높은 산에서 살았는데,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저 산을 볼 때는 아주 까마득해요. 까마득하기 때문에 높이를 실상을 못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느 정도 거대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 밑에 서는 순간 이 숨이 막힙니다.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그 높이를 실감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한다고 해왔습니다. 분명히 30년 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전합니다. 하지만 30년보다 더 많이 안다는 얘기가 더 가까이 와봤다는 얘기. 와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만하게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모르겠죠. 우리 모두가 알아가고 있는 자기. 그러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준이 아닌 거죠. 나는 깨닫고 너는 못 깨닫고 이런 말이 사실은 없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열렬히 환영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막힌 일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지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은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 중에 고작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120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자가,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병 가운데 노임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초대교회 이후에 사역을 같이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깊이 동참하지 않거나 배신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내가 쏘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땐 그런 분은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감히 정부에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하게, 동의 내지는 조용하게,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응답 올 때 주님을 찬양한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때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귀의 모습,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 매여 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어린 나귀 새끼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또 한편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소유의 일부분, 하나님 우리 전체를 요구하실 때 사실 그게 뜸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주 자주 우리 양심 가운데 자주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이름 없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 천국 가면 이런 분들 좀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었냐고. 만나고 싶어요. 제가 만나고 싶은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이름 없는데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개척한 분들 이름 없어요. 당신이었냐고. 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 이름 드러내놓지 않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정말 이름 없이 했던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그 환영이 나중에는 이제 배신으로 아니면 무언의 동의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엎드렸던 바로 그 12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가 쓰시는 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람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너무 아프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 실제로 듣고 어떤 부분에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고, 실제로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환영하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존경의 표시를 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자가 되었던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그 120명과 같이 주님의 쓰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1년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을 봅니다. 무능하고 매여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꼭 집으셔서 아버지 바로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전체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 주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쓰신다고 하실 때 묻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전체와 우리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열렬히 환영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존경의 표시를 드렸지만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 배신하며 무언의 동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대단한 무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엎드려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 바로 그런 믿음의 자,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자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당신과 동력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참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 기준에 부합을 하지 못하는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꼭 집으시고 부르시고 쓰실 것을 요구하시니 주님 이제 그 요구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 전체를, 우리 소유 전체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환영의 무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로 바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언의 동의를 했던 그 수많은 환영의 인파같이 않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엎드려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죽을 줄 알면도 끝까지 순종했던 바로 그 120명처럼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 아닐진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반역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주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해에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큰 항해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